여러분, 포도잼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살짝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는 포도송이 한 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5명이라고 해도 다음 날까지 부지런히 먹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서 문득 포도잼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레시피가 나왔는데요. 그중 포도와 설탕만으로도 포도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먼저 포도를 감싸고 있던 흰색 포장지를 하나하나 걷어내고 상태가 괜찮은 포도 알갱이, 그리고 물컹한 포도 알갱이, 시큼한 향이 코를 찌르는 그런 알갱이, 또 짓무른 알갱이들을 가지에서 툭툭 털어내서 한 소쿠리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사용해서 포도알을 정성껏 닦아주고 물 없이 냄비에 팔팔 끓이고 난 뒤 끓인 포도를 체에 넣어서 나무 주걱으로 꾹꾹 눌러주고 그렇게 걸러진 즙을 다시 냄비에 넣고 졸이면서 설탕으로 조금씩 그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랑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포도잼을 제가 직접 만든 것에 한번 놀라고, 포도잼을 맛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맛있어서 2번 놀랐습니다. 네, 박수가 나왔네요. 네. 아니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잼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포도알을 씻고 끓이고 걸러내고 다시 졸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포도잼을 만드는 과정이 이 본문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붙잡고 또 적용해서 실천할 만한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서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2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들은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위치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페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를 타고 오가며 무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져서 혼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그만큼 동시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끝내는 서로를 비교하며 판단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으며 한 몸 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마저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면서
교회 내에 무질서를 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12장 1절에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받기는 받았지만 정작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대단하고 신비한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더욱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은사가 다양한 이유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가 대단하고 신비한 은사냐 아니냐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차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 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양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한 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도잼을 만드는데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싱싱한 알갱이도 있고 시큼한 알갱이도 있고 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저마다 사이즈도 상태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냄비에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거름망에다가 걸러내고 보니까 영롱한 와인색 빛깔을 내는 하나의 포도즙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작은 알갱이야. 나봐, 알이 굵잖아. 당신은 시큼해. 도움이 안 돼. 그것이 문제야. 나는 봐봐, 때깔이 다르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에게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하여서 우쭐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색과 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은사에 관심이 쏠려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무의미한 논쟁에 빠질 이유가 무엇이냐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관심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교회 안에서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을 비유로 말합니다. 특히 발과 손이, 귀와 눈이 서로 배척하는 비유 속 상황은 말 그대로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는 서로 다른 계층과 문화적 배경을 대표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문화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고 각자 교류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고,
특히 자유인과 노예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발이 스스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떤 이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는 결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시어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빗대어 다시 말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로서 사회적 위치나 배경을 뛰어넘어 동일한 지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도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 모든 성도가 똑같다면 오히려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고 노예가 자유민 행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 내 판단에서 비롯된 유대인이나 헬라인끼리 모인 교회 모임, 부자들끼리의 모임, 자유민만 있고 노예는 없는 모임, 지식인들만 있고 노예는 없는 모임은 결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하고 한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를 이루어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를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히 깨닫게 되는, 또 그리고 그 과정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되 서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서로 배려함으로써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포도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느꼈습니다. 냄비에 펄펄 끓인 포도송이를 체에 걸러서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붙어있던 불순물, 나뭇가지와 씨앗, 껍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영롱한 빛깔을 뽐내는 하나의 포도즙이 완성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서 서로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과정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은 걸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향긋하고 영롱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지체를 두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불필요한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도구를 사용해 잘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여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자신의 몸 일부를 잘라낸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끔찍한 고통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한몸된 지체가 약하다면 오히려 그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은 더욱 힘써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요,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과 위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확신에 찬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도 중에서 그 존재가 미미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반대로 눈에 잘 보이는 지체보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아멘. 요긴하다라는 이 말은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귀에 이석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감염되면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연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일수록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이번에는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이 없나요? 있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아보아 몸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체가 한 몸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겪고 즐거움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지체가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에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전달한다면 그 아픔은 고스란히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갈등과 분쟁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즙을 다시 냄비에 옮겨 담아서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끓이고 나서야 포도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완성되고 나니 얼마나 저한테는 맛있었고 개인적으로 뿌듯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가 오랜 시간 서로를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견뎌주고 정성을 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서로 섬기기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로 섬김으로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니세요? 알록달록 포도송이 같지 않으신가요? 좀 억지스럽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자신의 은사나 재능을 활용해서 정성을 쏟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문구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고민하며 교회 곳곳에 설치하면서 보이지 않는 수고로서 지금도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특별 기도주간 가운데 힘써 기도하시어 용기 내 봉사하기로 섬기시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